이 저녁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42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이 저녁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분은 수원성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심우하고 계신 목사님이십니다. 기독교 영성학을 전공하셔서 오늘 순리더의 영성에 대해서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이경희 목사님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 배성태 목사님, 그리고 제가 참 좋아하고 따르고자 하는 김홍선 목사님, 사역하는 교회에 와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마음에 참 설레고 있습니다. 설레는 제 마음이 좀 보여요? 네. 특별히 우리 수원성교회와 명성교회는 경기노예 안에서 참 중요한 교회고, 또 성도님들이 정말 건강하기로 우리 노예 안에서도 소문이 난 교회인데, 저도 그렇고 우리 김용선 목사님도 그렇고 이제 2대 목사로 이 귀한 교회들을 정말 믿음으로 잘 감당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러한 입장에서 또 같이 강단을 서로 교류하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제게는 큰 영광이고 또한 감사한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터순지기 알겠습니다. 입에 잘 붙지가 않아서 우리 터순지기 영성 훈련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욥기의 본문으로 리더십은 무엇일까? 리더십의 영성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리더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리더. 우리가 영어로 이렇게 쓰고 한국말로는 지도자 이렇게 쓰고 있지만 사실 그 모든 어원의 성경적 접근이 중요한데, 그럼 히브리어에서는 이 리더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히브리어에서는 접근하고 있을까가 사실 저에게는 조금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야 리더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저도 리더로 서 있고 또 리더를 가르치는 입장인데, 가르치다라는 게 뭘까라고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 단어가 뭐가 있을까? 그랬더니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가르치다라는 단어는 원래 있었던 단어가 아니라 어떤 단어에서 변형이 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단어가 있고 이 단어에서 변형이 돼서 가르치다가 된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답안지가 있겠지만 가르치다라는 이 단어는 원래 있었던 게 아니라 어떤 단어에서 왔는데, 그게 어떤 단어냐 하면 배우다라는 단어예요. 배우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라마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서 가르치다가 된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에는요, 똑같은 자음을 라마드 이렇게 쓰지만 이제 모음이 바뀌면 뜻이 좀 바뀌어요. 그래서 강조를 하고 싶으면 라마드에, 칠판이 있으면 제가 쓰면서 하면 좋은데,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 자인데 여기에 점 하나, 점 두 개가 생기면 강조가 돼요. 똑같이 이렇게 끄덕끄덕 하시는데 고마워요. 네, 뭐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동조해 주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에 점 하나, 점 두 개로 강조가 되면 이 뜻이 바뀌는데, 배우다를 강조하면 뜻이 바뀌는 거예요. 배우다를 한번 강조해 보세요. 배우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국말. 강조를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강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배우다, 또 잘 배우다, 또 많이 배우다, 맨 앞줄에서 배우다, 밤을 새워서 배우다. 그렇죠? 그렇게 강조를 하면 뜻이 확실해지죠. 뭔가 마음이 그래, 배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재미난 것이 이렇게 강조를 하면 뜻이 바뀐다는 거예요. 뭘로요? 가르치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는 이 라마드라는 뜻이 강조, 이게 기본형인데 여기에 강조가 되면 뜻이 바뀌어요. 뭘로요? 가르치다가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어의 영성이 놀랍습니다. 그 가르침은 야야야야 저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르침은 내가 더 많이 뭐 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더 앞에서 배우는 거예요. 내가 더 잠 안 자고 배우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가르침이 흘러가는 거예요. 저도 이 마음으로 목회하고 싶어요. 제가 뭔가를 안다고 성도들에게 받아 적으세요, 외우세요, 이렇게 힘들게 하는 가르침이 아니라 누가 먼저 배워요? 제가 먼저 배우는 거죠. 더 많이 배우고 무릎 꿇고 배우고 간절하게 배울 때 저를 통해서 뭐가 나가는 거예요? 가르침이 나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학기 수고한 우리 터지기 여러분들, 그리고 순 리더 여러분들이 그러한 분들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저녁에 안 오시죠. 더 배우려고 하시니까, 더 잘 배우고 더 잘 하나님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곳까지 오신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게 그러한 자세로 살다 보면 뭐가 흘러가요? 가르침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사람들이 와, 저분을 보니 저렇게 살면 되는구나, 야, 저렇게 터지기가 되면 되는구나, 저렇게 순 리더가 되면 되는구나를 말로 하지를 않아도 내 삶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일단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한번 유인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브리어 가르치다라는 단어는 배우다라는 단어, 히브리어 뭐래요? 라마드에서 왔다. 마치 은행 뱅크라는 단어가 돈을 바꾸고 빌려주던 탁자 뱅크에서 온 것처럼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은행은 이렇게 점포를 마련해 놓고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탁자 하나를 갖다 놓고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그것을 이제 놓고 누가 빌려가려고 하면 그 탁자 위에서 돈을 주고받는 그 탁자가 뱅크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뭐로 된 거예요? 은행이 된 것처럼 가르치다도 처음부터 가르치다라는 말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2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럼 히브리어 가르치다 리메드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배우다의 강조형이 가르치다이다. 즉
히브리 사고에서 가르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이 배우는 것이다. 밑줄 쫙 쳐있네요. 네, 가르치다라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더 많이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더 많이 배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많이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요, 가르쳐 보면 알아요. 그렇죠? A라는 단원을, A라는 주제를 가르치려면요, 제일 많이 배우는 사람은 누굴까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우리 목사님들 성경들 많이 알잖아요. 왜 많이 알아요? 신대원 들어갔기 때문에도 많이 알지만 많이 공부해야 가르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르치는 자는 사실 제일 많이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리더로 서 있다는 자체는 우리에게는 사실 버거운 일도 많죠. 그렇게 순원들을 세우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지나고 나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일 많이 배우고 제일 많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들이잖아요. 그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가 또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많이 배우는 자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직분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3번 읽어볼까요? 그런 의미에서 리더인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늘 배우는 마음으로 서야 한다. 가르칠 때마다 더 배우는 마음으로 서야 한다.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배워야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다. 즉 예수님께서 더 배우려고 무릎을 꿇는 삶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처럼.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늘 어떻게 사셨어요? 새벽 미명에 항상 무릎 꿇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왜요? 더 잘 배우려고, 하나님 앞에서 더 잘 닮아 보려고. 그랬더니 그 예수님의 삶을 누가 다 배우려고 그래요? 우리 모두가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새벽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곧 리더의 삶인데, 리더는 곧 배우는, 가장 많이 배우는 사람이 리더인데,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본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리더인데, 그런데 이 리더는 한쪽 면만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양쪽을 같이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계속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 밑에 즉 한번 읽어볼까요? 즉 시작. 즉 리더가 된다는 것은 자랑하는 삶, 빛 플러스 강한 임재, 성장, 긍정이 아니라 엎드려 배우는 삶, 구름 마이너스 하나님의 부재, 실패, 부정이 먼저인 것이다. 봐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거예요. 리더는 더 잘 배우는 자라고 일단 우리가 한번 같이 동의가 됐어요. 동의돼요? 오케이.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어요? 그러면 뭘 배우냐? 한쪽만 배우는 게 아니라 양쪽을 배워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한쪽은 뭐고 다른 쪽은 뭐냐? 이게 뭐냐 하면, 하나는 우리가 긍정의 신앙이라고 부르고요, 또 하나는 부정의 신앙이라고 불러요. 다른 말은 한쪽은 빛의 신앙이라고 부르고요, 또 하나는 구름의 신앙이라고 불러요. 조금 낯선 개념일 수 있는데 한번 잘 따라와 보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사실 플러스와 빛과 긍정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신앙을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뭔가 충만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하나 단계가 올라가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10이었는데 20, 30이 되고 뭔가 많아지는 것을 우리는 믿음 생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성경은 이런 많아지고 플러스로 가는 믿음을 우리는 긍정의 신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긍정. 아하, 그럴 수 있지 라는 긍정의 신앙이 한 축이에요. 그런데 신앙은 늘 이런 신앙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정의 신앙도 있어요. 아까는 햇빛이라고 그랬으면, 여러분, 우리가 햇빛만 있는 날, 햇빛만 가득한 날만 우리에게 있나요? 아니에요. 어떤 날도 있어요? 구름 낀 날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플러스만 있나요? 아니요. 마이너스도 있는 거예요. 긍정만 있는 게 아니고 부정도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 두 신앙이 함께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욥기를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거예요. 그거를 같이 수용할 수 있는 리더가 건강한 리더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수긍이 좀 되시죠? 오케이. 그러면 한번 따라와 보시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를 탁 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1장 3절에 하나님이 빛을 만드셔요. 그리고 바로 어떻게 얘기를 하세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맞을까요? 틀릴까요? 다시 한번.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렸어요. 야, 역시 명성교회 수준이 높습니다. 어떤 부분이 틀렸어요? 그렇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래요. 아니, 아침이 하루의 시작 아니에요?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저녁부터가 하루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등장하는 순간 나를 향한 서치라이터가 쫙 나타나서 와, 저희가 등장했다라고 박수 쳐주는 아침을 원하지만, 저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이 나를 향해서 방긋 웃어주는 아침을 원하지만, 사실 우리 인생의 시작은요, 안 되고 외롭고 다 깨지고 두 손 다 들고 주님, 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저녁이 내게 와야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저녁이에요. 사람마다 그런 저녁의 시간이 와야 돼요. 그런 저녁의 시간이 와야 뭐가 와요? 하루가 시작이 돼요. 근데 보통 우리는 그런 고난은 싫어해요. 아픔은 싫어해요. 그냥 환한 빛과 나를 향한 밝은 미소만 있기를 원하지 비바람이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저녁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안식일이 토요일 날 안식일이잖아요. 근데 언제부터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요? 금요일 날 저녁부터 지켜요. 왜요?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니까. 저녁이 그들의 시작이니까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빚만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플러스 혹은 잘됨, 성장, 쭉쭉쭉쭉 축복만 말하지 않아요. 그거는 일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알아요. 그런 잘 되는 것은 일부예요. 또 다른 일부는 뭡니까? 저녁의 시간이에요. 마이너스의 시간이에요. 우울한 시간이고
안 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데우스 압스콘디투스, hidden God, where are you? 주님 앞에 당신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게 되는 시간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칭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예측 가능. 이렇게 되면 하나님 역사하시지 내가 생각할 수 있어. 긍정의 신앙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러지를 못해. 예측할 수 없는 시간, 저녁의 시간, 구름이 가득 낀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부정, 아닐 부자에 정할 정자, 정하지를 못해. 내가 정하지를 못해. 그냥 오면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 그것을 무슨 시간이라고 불러요? 부정의 신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리더 된 우리들은요, 먼저 우리가 빨리 인정을 해야 돼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플러스만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도 있구나. 햇빛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구름도 있구나. 그래서 기독교 전통에 아주 중요한 띠임이 있는데, 주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무지의 구름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무지의 구름. 무지의 구름. 이 주제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책인데요, 이 책은 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항상 이 빛의 신앙만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살아보면 그 하나님만 만나냐는 거예요. 구름이 낀 인생도 너무 많이 만난다는 거예요. 저는 산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부교육자들을 제가 모시고 산에 자주 갑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이 죽으려고 합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저는 산을 갑니다. 항상 1월 중순 때가 되면 교육자 수련회를 3박 4일 한라산에 갑니다. 눈 덮인 산을 걷습니다. 물론 3박 4일을 한라산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중에 하루를 한라산에 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산을 경험합니다. 어떤 산이요? 맑은 산도 있지만 어떤 산? 구름 낀 산도 봅니다. 제가 한국에 여러 산을 많이 가봤죠. 여러분, 구름 낀 산을 많이 볼까요? 맑은 산을 많이 볼까요? 반반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맑은 산만 있지가 않아요. 어느 날은요, 정말 맑아 보이는데도 올라가면 구름이 껴 있어요. 우리의 인생과 같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목사님 뜸을 들이세요? 그래서 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게 욥기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한번 읽고 이제 욥기로 넘어가 봅시다. 긍정신앙과 부정신학인데요, 모세가 오른 두 종류의 산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빨리 인정을 해야 합니다. 어떤 산이에요? 구름이 없는 맑은 산을 모세가 만납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그렇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대화를 합니다. 구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보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하지요. 그런데 두 번째 산은 구름이 가득합니다. 시작.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에 있으니라. 아멘. 모세가 왜 40일 동안 있었을까요? 아마도 구름 낀 그 산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 헤매지 않았을까요? 여튼 모세가 만난 산은 맑은 산도 있지만 어떤 산도 있다라는 거예요? 구름 낀 산도 있다라는 겁니다. 구름 낀 산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밑에 표시해 놨어요. 부정신앙입니다. 그래요. 정해지지. 시작.
정해지지 않은 상태, 잘 모르는 상태, 무지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잘 모르는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신앙의 길은 마치 구름 낀 산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 잘 모르는 길, 신앙은 잘 모르는 것이다 라고 고백했고, 그래서 기독교라는 말 나오기 전에 뭐라고 기독교를 불렀냐면은 신비신앙이라고 불렀어요. 기독교라는 말을 쓰기 전에, 혹은 그것을 쓸 때에도 다른 말로 뭐라고 썼다고요? 신비신앙이라고 불렀어요. 신비라는 말은 무슨 연예인들 신비주의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보통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도도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주님이 내게 응답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무슨 신앙이라고 부른다고요? 긍정신앙이라고 불러. 왜? 내가 예측하는 것만큼 하나님 다가오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예측 가능한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셔요. 그런데 어느 쪽에서는 부정신앙의 하나님도 말씀하세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답이 없고, 이제 여름인데 새벽 기도 와서 기도하고 30분, 1시간이 지나도 딴 생각만 계속 나고 모기만 뜯기고 물리고 갈 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에휴, 오늘도 기도 못했네 이러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왜요? 긍정신앙의 훈련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무것도 마음에 감동이 없고 내가 하나님을 불러도 대답이 없고 하면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긍정신앙의 가르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뭘 건져야 돼.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부정신학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이 수고한 만큼 말씀을 넣어주고 은혜를 주겠다라는 것도 신앙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오늘 제가 여러 마디를 했지만 여러분 마음에 울림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네 안 만났네라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정신앙에도 우리가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자꾸만 여기를 보고 긍정신앙을 얘기하고 제가 여기를 보고 부정신앙을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받아들여셔요? 네. 그래서 우리도 이 부정신앙에 대해서, 자꾸 그러네, 부정신앙에 대해서 좀 열려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고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주일날 와서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돼야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자꾸 착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겠어요? 나와 있는 이 자체가 이쁜 거예요. 하나님은 이 나와서 수고하는 이 자체가 이쁜 거예요. 여러분들이 순원을 배가를 만들고 또 분쇄를 하고 내가 이렇게 업적을 올렸습니다 목사님이라고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렵지만 목사님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내가 한번 그래도 그 자리 서볼게요 라고 부정신학적, 내가 그냥 서볼게요, 하나님이 하시면 나도 맡겨드리죠 라고 말하는 신앙이 건강한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두 신앙이 우리에게 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20분 남았는데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충분해요. 그러면 성경 안에서 긍정신학과 부정신앙이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책이 뭐냐는 얘기예요. 긍정신학,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내가 수고한 대로 하나님 복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더니 응답 주시고
잘 믿는 사람 복 주시고 잘 못 믿으면 저주받고, 마치 인과응보처럼 내가 하는 것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복 주시고, 이러한 패턴이 잘 나와 있는, 긍정신학이 잘 나와 있는 성경의 책은, 성경 안에 있는 책은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긍정신학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은 신명기적 신앙이라고 불러요. 왜요? 신명기에 나와 있으니까. 신명기 어디에 나와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렇죠? 완전한 긍정신학이죠. 내가 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디에까지? 그릇에까지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헌신과 열심을 하나님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 얼마나 좋아요. 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수고를 아시니 얼마나 좋아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좀 배운 말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긍정신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신명기적 신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캘리포니아에 가면 유명한 햄버거 집이 있습니다. 혹시 가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 햄버거 집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제가 갈 때마다 몇 개씩 먹습니다. 어떤 햄버거 집이냐 하면 인앤아웃입니다. 인앤아웃입니다. 여러분, 왜 인앤아웃일까요? 들어가서 나가서, 처음에는 제가 이거 왜 인앤아웃이지 물어봤는데요, 그 사람들 딱히 대답을 못해요, 종업원들이. 그래서 제가 혼자 추측에 밖에 벤치도 있고 하니까 들어와서 먹어도 되고 나가서 먹어도 되고 편하게 먹어라 이런 뜻인가 보다 라고 했는데, 제가 먹은 컵을 딱 뒤집어 봤더니 John 3:16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만, 주소만 적혀 있는 거예요. 또한 에베소서 2장 8절 하나님 말씀이 적혀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 인앤아웃의 설립자가 어디를 모토로 만들었어요? 신명기 28장을 목표로 만드는 거예요. 모토로. 그래서 거기에 슬로건이 뭐예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기업이 되게 하겠다. 아무튼 그런 햄버거 집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긍정신앙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긍정신앙만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반대로 무슨 신앙? 부정신앙이 있다고 했습니다. 부정신앙은 어떤 책에 잘 나와 있느냐? 그게 따라해 봅시다. 욥시 잠전하. 그것을 성문서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특별히 욥기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욥기. 이 욥기를요, 그래서 지혜서 이렇게 불러요. 처음에 저도 이제 어머니의 신앙, 그리고 어머니 모태 신앙이셨으니까 3대째 제가 신앙하고 있는데, 늘 가정 예배를 드리면 어머니의 1번 단골 성경은 항상 전도서 혹은 잠언이었어요. 왜요? 그거를 읽으면 지혜가 생긴다고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그 지혜서 말씀을 많이 읽어주셨어요. 그래서 조금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서라고 우리가 불러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런 지혜서는 우리가 쓰는 지혜가 많이, 지식보다는 지혜가 많이 생긴다
라는 의미는 1차적인 의미고, 왜 지혜서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 인간들이 알 수 없는 지혜가 어디에 숨었다? 욥기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잠언과 전도서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인간 니들은 몰라 알아요? 모른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배워왔듯이 부정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아는 거는 긍정의 신앙이죠. 그런데 그거 말고 욥기를 봐봐. 인간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문서라고요? 지혜 문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이제 욥기 2번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서 네 번째 줄 시작. 욥기에 드러난 신명기 신앙과 지혜 신앙의 갈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에 보면요, 두 신앙이 갈등을 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욥이 우스 땅의 의인 욥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지요. 사단이 와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잘 사니까 이렇죠. 뺏어봐요. 다 뺏어보면 하나님 부인할걸요? 단 생명은 건들지 마. 허락을 해주죠. 그러고 나서 욥은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때 욥은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게 마쳤을 때 욥은 자녀도 2배로, 재산도 2배로, 가축도 2배로 얻게 되는 복을 얻습니다. 이게 욥기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이야기는 지금 욥기 1장, 2장과 42장의 내용만 있는 겁니다. 그럼 3장부터 41장까지가 핵심인데 우리는 이 핵심을 모르고 자꾸 마치 애들 잠잘 때 읽어주는 bedtime 스토리처럼 욥기를 생각할 때가 많아요. 욥기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욥기는 뭐냐? 욥기는 긍정신앙과 부정신앙의 싸움이에요. 욥기의 긍정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욥의 친구들이 계속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처음에는 욥 옆으로 옵니다. 그래놓고 욥을 위로합니다. 욥 얼마나 힘드니? 정말 지혜로웠는지 아픈 자 앞에 가서 여러분 함부로 위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친구들도 입을 닫고 욥 옆에서 가만히 있어줍니다. 참 성숙한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욥이 그리고 친구들이 서로 다툼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다툼을 하느냐? 친구들이 먼저 포문을 엽니다. 욥, 너 내가 쭉 지켜보니까 문제가 많은 것 같아. 너 잘 생각해봐.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을 거야. 그러지 않고 이렇게 고난이 있겠어? 지금 어떤 신앙에 빠져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 인과응보. 지금 네가 벌을 받은 것은 뭐가 있어서 그렇다? 죄가 있어서 그렇다. 전형적인 어떤 패턴이에요? 신명기적 신앙이에요. 어떤 긍정의 신앙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욥이 반문합니다. 야, 나 죄 지은 거 없어. 아니 나 어떻게 나도 몰라? 나같이 순수한 사람 어디 있어? 의로운 사람 어디 있어? 나 죄 지은 거 없다니까. 이 이야기를요, 욥기 3장부터 37장까지 해요. 계속 서로 아규를 하는 거예요. 너 죄 지은 거 있어? 나 없다니까. 너 죄 지은 거 있는지 한번 살펴봐. 진짜 없다니까. 여러분 얼마나 답답합니까? 지금 친구들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어떤 신앙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인과응보, 신명기적 신앙으로 계속 서로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아이가 암이 걸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셔요. 목사님, 회개하지 않은 게 있는지 한번 기도해 보세요.
자기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모두 이 질병은 어디서 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죄에서 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고 저 집 저거 진짜 안 풀리네. 뭐라고 그래요? 저 하나님 제대로 안 믿어서 그래. 우리는 이렇게 너무 쉽게 말해요. 아유 저 사람 요번에 또 떨어졌구만.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있으니까 이렇지. 이렇게 우리는 인과응보의 신앙으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사자한테는 이게 엄청난 폭력입니다. 얼마나 힘든 얘기인지 몰라요. 지금 욥의 친구들과 욥은 서로 이 인과응보적 신앙, 신명기적 신앙에서만 계속 서로 내가 맞다, 나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A 밑에 세 번째 줄입니다. 여러분 거 제가 좀 달라가지고 죄송합니다. 뒷장이네요. 뒷장 한번 보십시다. A입니다. 시작.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누가 얘기해요? 욥이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뭐라고 얘기해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철저하게 무슨 신앙입니까? 인과응보적인 신앙이지요. 친구 소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욥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욥, 네가 지금 질병이 있는 것은 죄 지은 게 있는 거야. 불의가 있는 거야. 회개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근데 욥은 지금 D입니다. A, B, C, D 할 때 D 31장까지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시작.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맹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다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다거나 내 손이 더러운 것에 묻혔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그리고 마지막에 욥은 절규하듯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지금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나 고소장이라도 쓰고 싶다. 나 억울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욥의 친구들도 욥도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인과응보적인 신앙, 신명기적 신앙, 긍정의 신앙으로 서로 정죄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몇 장까지 있다고요? 37장까지. 여러분 집에 가서 왠지 욥기 좀 읽어보고 싶지 않아요? 아니, 그런데 38장에 정말 잠잠하시던 하나님이 따라 나타나셔요. 그래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욥에게 얘기하십니다. 시작.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잠시만요, 여기 들어가기 전에 지금 하나님은 갑자기 딱 나타나셔가지고 욥에게 네가 지금 이렇게 잘못 알고 있어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은 욥에게 계속 질문만 던지셔요. 38장, 39장, 40장, 41장까지 75개의 질문을 던지세요. 그러면서 계속 물어봐요. 네가 아느냐? 네가 알아? 바다 밑에 있는 일들을, 저 하늘에 있는 일들을 네가 알아? 지금 뭘 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은? 네가 가지고 있는 긍정신학, 네가 경험하고 네가 알고 있고 네가 배운 것만 맞다고 하는 그 긍정신학을 다 깨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네가 알지 못하는 그 너머의 세계가 있다. 그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지혜. 누구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긍정신학이 아닌 무슨 신앙? 부정신학. 지혜신앙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한번 어떻게 물어보시는지 들어봅시다. 시작.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2번입니다.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내 알고 있느냐? 여러분, 이 외에도 계속 질문이 던져져요. 몇 개로? 75개의 질문을 던져요. 대답 안 하세요. 계속 던져요. 그리고 나서 욥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3번 한번 읽어볼까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욥이 내가 맞다고, 너희들이 그렇게 반문할 때마다 나는 계속 내가 아는 걸로 대꾸를 했지만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내가 조금 만난 하나님 가지고 마치 대단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친구들을 무시하고 했던 내 입이 너무 창피해서 욥이 뭐래요? 입을 가렸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모르는 길로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어령 선생님이요, 따님이 목사님이었잖아요. 근데 그 따님이 아빠를 전도하고 싶어서 그렇게 무진장 애를 썼어요. 근데 그 문체부 장관 출신인 이어령 선생이 말로 질 수 있겠습니까? 반박 딸이 하다 못하고 먼저 아버지 앞에서 암이 걸려 죽지요. 그 다음에 이어령 선생이 뒤늦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시 한 편을 소개하는데 그게 맨 밑에 나오는 욥의 노래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을 많이 던졌는데 욥은 대답하지를 못했죠. 그런데 마치 자기가 욥이 된 것처럼 이어령 선생은 욥의 마음으로 이제 대답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실 때 나는 보지 못했습니다. 당신께서 꽃과 나무의 생명으로 땅을 덮고 고깃대와 해초들이 헤엄치는 바다를 생명의 바다로 움직이게 하실 때 나는 그때 없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내가 흘리는 눈물, 내가 외치는 아픈 기억들입니다. 그러다 당신 곁을 떠날 뻔했습니다. 당신이 없는 어느 응달에서 영원히 묻혀 있을 뻔했습니다. 이제 합니다. 당신께서 처음 하늘과 땅을 만드시던 마음 한 구석에 내가 있었음을 이제야 눈물 끝자리에서 알았습니다. 리더십은 한쪽 날개로 날 수가 없습니다. 이 날개는 긍정의 신앙의 날개입니다. 이 날개는 빛만, 잘됨만, 축복만, 나에게 뭔가
플러스가 될 때만 신앙이라고 여기는 믿음이지요. 그런 믿음은 그렇게 오지를 않아요. 어떻게 와요? 저녁부터 시작인 게 믿음입니다. 구름 낀 산에서 주님도 만나게 하십니다. 그 부정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지만 아직 구름이 가득 낀 인생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직 깜깜한 어둠 속에 내가 있어서 어디 가도 아이고 자녀 얘기도 못하고 어디 가도 번번이 직장 얘기도 못하고 늘 안 되고 우울한 삶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기 직전의 사람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 하나님 만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리더인 여러분들이 먼저 내 삶의 빛과 구름의 신앙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순원들의 삶도 보살필 때에 그들 안에 긍정의 신앙은 축복해 주지만 부정의 신앙 가운데 있는 분들도 함께 위로해 주고 함께 이끌어 주며 그들을 정죄하거나 기도 안 해서 그래 김 집사 성경 안 읽어서 그래 라고 제발 정죄하지 말고 자꾸 이쪽만 보고 얘기해서 미안한데 정죄하지 말고 그들도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음을 그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있음을 축복해 주면서 같이 힘있게 일어나게 하는 모든 리더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좋은 명선교회, 참 좋은 리더들 주셔서 담임 목사님과 리더들로 인해서 명선교회 계속 부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리더들이 예배자들이 우리에게는 빛의 신앙도 있지만 구름의 신앙도 있음을 아침에 환하게 떠오르는 빛도 있지만 하루는 저녁부터 시간 되는 저녁의 시간도 있음을 믿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활동하시는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